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나가서 또한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을 사는 내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내가 또 보아야 되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대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고 행동이고 언어이고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 삶을 배우는 사람이 인 것임을 알게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모호하게 첫 번째는 모호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다른 데서 발생하여 나에게 미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늘 정말 모호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던 일까지도 망쳐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일을 당하는 순간에 생각에 모든 것이 확 바뀌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죄와 허물로 인한 고난입니다. 자기 잘못과 실수로 인해 당연하게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죄로 허물로 인한 고난, 이 고난은 자기 스스로가 물고 가야 돼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뉘우치고 가야 돼요. 이런 것을 뉘우칠 정도가 되면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이기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얻게 되는 고난입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남을 위해 살다가 얻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남을 도와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 아주 이건 말도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를 못할 정도로 괴롭습니다. 와야 될 택배 시간에 오지를 않고 연락해야 될 시간에 받지를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더군다나 이 명절 때가 돼가지고 정말 이 택배
지금 밀려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뭐 어떤 것이 다 지금은 앉아서 다 받는 세상이 돼 놓으니까 택배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주 유별나게 그렇게 잘 돼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택배 문화로 인해서 그 와야 될 것이 안 오고 기다려야 되고 오늘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죄를 많이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위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 성도를 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고 베드로가 깨달았고 실수한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주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는 나이가 먹으면서 차츰차츰 깨달았고 그가 순교당하기 전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곁에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존재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일 새벽 기도에 매일 꾸준하게 15분 이상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만나집니다. 말씀에서 만나집니다. 아멘. 맞죠? 이 분명히 새벽에서 그래서 딱 부러지게 뭐가 아닌 것 같이 보여도요. 새벽을 예배를 드렸을 때와 안 드렸을 때의 자기가 자기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때의 마음, 예배를 안 드리고 쉬었을 때의 마음이 뭐가 다른가 자기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가 쉬는 날이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쩐지 내가 찝찝해 마음이 좀 그래 이러지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와 하나님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될까? 정말 권사님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났을 때 어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먹울먹해지는 거예요. 마음속이. 늘 주님 사랑하심을 정말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안목이 생기고 영성이 생겨서 민감성이 살아납니다. 아멘. 분명하지요. 이거는 분명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 정말 안목이 생겨지고 또 영성이 생겨져서 민감성이 아주 정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교인이 정말 몇 분 안 되는데도 은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안수 집사님이 정말 밥을 사준다고 하는데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 가자. 그러고 갈 때 마음이 참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두 아들의 비유의 중 한 아들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하다가 뉘우치고 일하러 간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깨달합니까? 이 말씀에서 오늘 이거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어요. 그럼 누가 실소이다 했다가 뉘우치고 갔다는 그거를 하나님이 강조하려고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 31절에 되었던 이 말씀처럼 요나의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은 배를 침몰할 정도의 풍랑을 일으켜 요나를 회개하는 기록을 남게 했습니다. 이런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가 정작 그의 행동을 보면 방자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그런 일이 없었나? 이런 것들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거를 들여다볼 줄 알 때에 성령이 이 마음에게 되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비춰보여주는 것,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성경으로 여러분이 대하는 모습을 배우라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고 왜 예수님이 zak개오 집에 찾아갔던 이야기를 말씀 때마다 반복하게 하는 것이고 왜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분명히 누가복음에 정말 딱 한 군데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성경에, 그런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령이신 예수를 분명히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활짝 띄어지는 모습에 맞아들일 때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으시라고 여러분에게 내게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벌하신 모습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멘. 정말 그랬습니다. 얼마나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니 힘들었겠습니까? 고기도 한 마리 정말 잡지도 못하고 그 갈릴리 거기 가봤습니다. 고기가 정말 이 물고기가 거기는 크기는 커요. 푸시같이 생긴 것들이 크긴 커요. 그런데 정말 그 고기를 잡는 것을 뭐를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오늘도 내가 수고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배고프고 지친 그들에게 새벽에 빈 배를 몰고 항구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다가와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제자들을 그 말을 들을 때까지도 그분이 예수님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그 속을 다 뒤다보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영리하고 감각 있는 요한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생각하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아 주님이시다 하고 그 순간 눈을 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절망하는 그때 주님은 거기 서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거기 계셨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주님이 와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말씀을 듣는 자의 모습이고 주의 음성을 들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내 귓가에 와서 내게 다가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를 고치는 자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다윗은 이 분명히 항상 계신 줄을 늘 대하듯이 말하고 또 대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했더라는 겁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이 정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던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정말 문자가 왔고 또 전화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나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큰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눈먼 맹인처럼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가오셔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며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도 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믿지를 못해서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를 보고 성경을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으로 자기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옛사람 인생 내 모습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실로암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현삶의 현장입니다. 터전입니다. 직장입니다.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늘 내 옆에서 정말 껌딱지처럼 따라다니고 보고 그림자처럼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입니다. 생활 터전입니다. 내 위치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아들이라 하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과 일터전, 선전과 같은 삶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것을 알 때에 주의 영상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씌우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설교 때마다 늘 말씀 전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가 다치고 눈이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사는 일이 너무나도 내 생활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본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을 조금 더 맞추지도 않고 그냥 입술로 막 말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이미 멀리 떠나버리고 오직 정말 내 눈에 보인 그런 모습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에 탕자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나를 자식처럼 사랑하여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나누어 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은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느끼라고 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처럼 세리장인 삭개오도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개취급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돈놀이하는 직업처럼 그렇게 여겼던 직업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말하길 고린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기록된 목적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하려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사로의 이야기는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세상에서 풀어놓아 다니는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사로 이야기 같지만 우리 삶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곧 내게 관하여 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또 이르게도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김의 삶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만나려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내게 다가와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새로움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이내 아들이 사람 몸을 입어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요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완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요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옵나이다. 아멘.